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해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천하 만국에서 모여온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웠느냐? 깜짝 놀랐지요. 자기들 말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살고 나고 그랬던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외국말을 모르잖아요. 외국말로 막 떠들어대는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저래 하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렇게 흥청거리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비난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길거리에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첫 번째 말씀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방언은 받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유, 나는 뭐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꼭 방언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나는 은사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이거는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 믿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 묻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진다, 이러면 제가 똑같이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에 예수가 아직도 믿어지지 못한다, 이러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딱 50일 되는 때입니다. 50일이란 기간은 한 달 보름이 좀 더 지난 때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엔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가득 있고 예수를 초종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눈이 번들대면서 찾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예요. 핍박의 도시예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모릅니까? 당신들이 율법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글에 나온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강하게 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 뜨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말은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부터 누가 술 취해 다닙니까?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는 모든 사람이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식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술을 마셨겠습니까?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3시인데 누가 지금 술 취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무도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한 것이 아니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언으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 16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면서 설교를 17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 막 마음이 후끈해질 거예요. 믿음으로 잘 꼬박꼬박 읽으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보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말세가 언제예요? 말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 위에 어린 아이로 태어났던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의 끝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말의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뭐 이렇게 오랫도록 말세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심판주로 오셨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 요엘서는 이걸
만민에게라고 이렇게 모든 육체나 만민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이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믿음만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니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언. 요엘서에는 이 예언이라는 말 대신에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사명인가 하면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지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미래가 분명해져요.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아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은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장차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그의 삶을 다 주를 위해 드렸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이래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면 가슴에 흥분하게 됩니다. 그 흥분한 마음이 자기가 가지는 그 비전, 장래 꿈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미래를 아니까 나는 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아직 내 미래를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믿음이 있어요.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할 것이라는, 예언은 내일 일, 모레 일, 장차 내년 일을 그런 세상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일, 인간의 일을 하는 건 그냥 무당 흉내내는 거지요. 점쟁이 흉내내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교회 와서 예언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언은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들 수준에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초성부터 천국에 대한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까지 부활하시고 40일을 성천하시기 전에까지 있으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해요. 아이고, 그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와 제자들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엔 사도들의 설교가 여러 편 나옵니다. 그 설교를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는 것, 이 메시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함으로 하늘나라의 문을 여셨다는 것, 막혔던 하늘나라의 길을 열었다는 것, 그게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일당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제대로 키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사회를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 그 한 사람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꿈을 해몽하는 예언의 능력을 가집니다.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 어린 10대 소년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가 흉년으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요셉의 지혜로 그 세상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난다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이라는 건 뭔가요? 요엘서에는 이상을 본다고 말했는데, 환상이라는 말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신비에 접하는 것,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게 환상이에요. 뭐 기절했거나 뭐 잠들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내가 의식도 깨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깨닫는다는 거지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이렇게 돌을 이렇게 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가셔서 그를 환상을 보게 하잖아요. 그가 환상을 보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을 보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는, 그게 환상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세 번째 하늘 3,000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입신을 해서 3,003번째 하늘을 경험하면서 그가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들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니 세계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에게 찬양드리는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젊은이들이 지금 새벽 안개처럼 밀려오는 그런 환상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영어 문장이 있답니다. 그것은 일본 삿포로로 선교를 가서 그곳에 대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독실한 크리스찬인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분이 전했던 말이에요. 그분이 1800년대 중반에 일본에 가서 일본을 계몽하는데 그때 그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가르친 이 문구가 뭔가 하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Boys be ambitious라는 이 영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도 영어를 배울 때 웬만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꿈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우찌무라 간조가 있고 미우라 아야코가 있고 일본에 독실한 순교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어쩌면 한국에서 나온 순교자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따라 그의 선교지를 이방 나라 유럽으로 가고 전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 여러분은 어젯밤에 꿈을 꾸셨나요?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자면서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보고 듣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꾼 꿈은 어때요? 여러분 꿈 어제 꾸셨고 요즘 꿈 꾸시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나요? 저는 꿈을 꾸긴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꾸고 나서 잊어버리는 꿈을 말하는 것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생생하게 아직도 눈앞에서 내 귀에 들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억나는 꿈.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기억하는 명확한 꿈이 있나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속된 개꿈 같은 그런 거 말고 내가 막 찍어 붙여서 막 만드는 꿈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꿈.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는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 사람이 은퇴하고 나면 꿈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소망도 사라진대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살래.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에는 남은 삶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직장생활 했던 삶보다도 어쩌면 은퇴 이유가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고 나면 90,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남은 삶을 그냥 살기에는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은퇴하고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세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현직 대통령일 때는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재선에 나갔는데 재선에서 보통은 재선에 다 그가 당선이 되는데 재선에서 너무 형편없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재선 퇴임한 이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세계를 패권하는, 세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저게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 나라 대통령 할 때 현직에서는 누구도 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에 퇴임하고 난 후에 그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그의 자서전에 이런 문구를 써놓았어요. 그 자서전에 쓴 문구가 뭔가 하면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늙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때 돈 좀 모아낼 걸. 요즘 제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때 그 금반지 팔지 말 걸. 진짜 그거 왜 그죠? 아니면 작년 봄에 조금 사놓을 걸.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늙고 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앞을 보세요. 뒤를 보지 마세요. 앞을 보세요.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늙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잖아요. 처음엔 이사로 일하다가 그가 그 일에 일선에 나가서 14개국 그 이상 수많은 나라에 가서 5,000채 이상의 집을 지어줍니다. 한국에도 와서 165채의 집을 지주고 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지어주는 것이 그가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난 다음에 가진 비전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열심히 해서 대통령 때 받지 못했던 이 일을 해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됩니다. 100살을 삽니다. 그가 언제 죽은 줄 아세요? 2024년 12월 29일 불과 얼마 안 돼요. 지난 겨울에 죽었어요. 100살 나이에요. 그는 죽기 전까지 그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어린아이들 신발을 정리해주고, 저는 옆에 팔을 벌리고 있는 건 교회에서 늘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 역할도 했어요. 그가 늘 성경을 가르쳤어요. 90이 넘는 나이에도 집을 짓겠다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의 부인과 함께. 90이 안 되신 분은 충분히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에 꿈을 꿀 것인가? 꿈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자기 마을이 황량해요. 광야예요. 나무 한 포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먹고 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나무를 더 해올 산에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토리 알을 구해와서 하나하나 심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으면 뭐 하냐고. 나무 심는다고. 도토리를 심어. 도토리 참나무를 심어.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을 도토리 씨앗을 심고 심는데 그 마을을, 그 지역을 숲을 만들어. 숲이 오니까 새가 오고 짐승들이 오고 시냇물이 흐르고 이제 농장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도 꿈을 가지십시오. 이 대구 청소로를, 수성구를 깨끗한 도시로 내가 휴지 줍는 사람이 돼야지, 휴지 주어야지, 이런 꿈을 좀 가지세요. 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멋진 꿈을 좀 가지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멋진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그런 꿈들을 한번 꾸어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꿈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꿈을 가졌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비전을 가지고 이 산지를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나회 어르신들, 모세의 어르신들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까요? 그냥 하루하루 밥만 먹고 시간만 보내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가슴이 뛰는, 그래서 저 지미 카터 같은 일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도움이 되는 그 일의 첫걸음을 기도하는 데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인생을 한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겠다, 이런 데 한번 꿈을 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꿈을 품고 장래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베드로, 어부 베드로, 배운 것이 없는 무학 베드로가 이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요엘 선지자의 글을 깨닫고, 그 시대의 서기관도 몰랐고 바리새인도 모르고 제사장도 깨닫지 못했던 이 말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자 사람들이 딱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책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요엘의 예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황금교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이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하고 같은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부르짖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돈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겁쟁이가, 도망자가, 비굴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받고는 담대한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자신이 없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도 직장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미래를 본다고 했습니다. 꿈을 가진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예언하고 미래의 꿈을 가지도록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늙은이들은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젊은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지미 카터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무서워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고 믿음 없는 끔찍이가 되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가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아직도 죽음의 도시, 위험한 도시, 핍박의 도시에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 받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장래일을 보고 미래의 일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비에 접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변하는데 우리 한나의 우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가오 담대하게 명령성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주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돌려드립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금교회에 이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였고 도망자였고 비굴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받고는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는 주의 정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황금교회가 성령 받고 주의 복음의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넓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만 하고 앉았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앞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초대교회 주의 제자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주의 증인이 된 주의 제자들처럼 살고자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역자들 위에, 목자들 위에, 또 파송된 우리 모든 열가정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러 드진 우리 성도들 위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